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여기를 스피하러 왔어요. 민학근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형님 오늘 어디 가서 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왔는데요. 사실상 이 스피아로 왔지만은 스피아가 얼만큼 중요한가 아마 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성경 한 절 읽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이 대목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모세의 형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섬기려고, 그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려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스피아라고 그랬는데, 지금 모세는 스피아로 자기 형인 아론을 이렇게 같이 다녔어요. 스피아가 자동차가 펑크가 났을 때 얼마나 욕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피아 타이어가 펑크 난 게 그 안에 있다면은, 내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그 스피아 타이어가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싣고 다니느라고 애만 썼지 그 스피아 타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와 같이 오늘 아론은 스피아임에도 불구하고 스피아에 대한 그러한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엉뚱하게 일을 저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스피아로 왔는데 펑크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펑크 난 스피아가 아니고 제대로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서 정말 가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났는데 대신 갈아 끼웠더니 너무너무 차가 잘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피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쁘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정말 자기가 그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저 동쪽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고자질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고자질을 잘해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어인을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다.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 설마 그랬을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내가 정말 신복인데 나의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회를 줍니다만은 결코 그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전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전부 죽이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7배나 더한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이 모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상당히 핍박 많이 들어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장애 1급이에요. 근데 교통사고를 나서 길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의료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1급 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잘됐다. 인천에서도 주목계나 쓰는 우리 동생들이 야 이거 잘됐다. 우리 형수를 이렇게 놨으니까 우리 이길절을 뿌리 뽑자. 돈 좀 많이 받아내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다. 그때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아래서 돈을 받아낸다면은 과연 이게 목사가 될 자격이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덮자. 이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집사람은 1급 장애가 돼서 32년이 넘게 지금까지 소대변을 제가 받아내고 저는 1인 10역을 해요. 시장도 보고 빨래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뭐 여러가지 등등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바로 이 주예요. 저는 저녁이면은 매번 컴퓨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써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 써놓고 그 머리에 입력을 해놓고 다시 또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랑 아닌 자랑인데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또 새벽 4시면은 또 일어나서 새벽 예배 혼자서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일과로 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과연 얼마나 핍박을 하느냐?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핍박을 받아본 사람들은 대단히 상처가 큽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집사람이 그렇게 장애 1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그 병원에 돈 한 푼도 못 받아오느냐고 우리 처갓집 식구들한테 원망 엄청나게 들었어요.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저 사람이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사람 같아. 어떻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해놨는데 10원 한 장 받아오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가서 꼭 구부려 있느냐. 이런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직 하나님,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에서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곧 시험에 들지 않고 바로 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등불교회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팔에 내 등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 등불교회가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빛이 교회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등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남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해. 아주 친화방에다가 굉장히 작고, 저도 여기 아까 화장실 올라왔는데 참 간신히 올라갔어. 힘들게. 그러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우리 곽영민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신가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부흥이 되어서 큰 교회를 이제는 매입을 해서 정말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될 줄로 믿으면서 말씀을 가라합니다. 감사합니다.